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내가 어디 출신이냐, 이 지역에 대한 이런 차별과 어떤 점에서 편견도 있는 그런 사회죠. 실제로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 그러면 우리에게 딱 오는 좀 부정적인 선입관들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퍼져 있죠.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직접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지역에 대한 편견, 차별의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는 지위와 이렇게 신분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지역 이런 것들은 더욱 굉장히 차별받고 또 이게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런 것이 심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래서 흑암의 땅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의 갈릴리에 어떤 한 젊은이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집안도 보잘것없고 그러면서도 다들 가난했지만 또 특별히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지역 출신이기에 또 그랬을 수 있지만, 그는 정말 그의 인생이 역전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그런 어떤 욕심, 비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욕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이렇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그래서 뭐가 됐냐 그럴 때, 신분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신분상 변화가 오는 건 쉽지 않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백정으로 태어나면 평생 백정이에요. 그죠?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이에요. 양반이 되거나 그런 신분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신분의 변화는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좀 행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 지금도 그러지만 돈이 최고의 힘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는 재화가 극히 한정되어 있던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를 획득하거나 창출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아니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 그의 눈에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민족,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민족의 앞잡이가 돼서, 그래서 자기 민족과 이웃을 배반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또 등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길, 그것이 한 길 그의 눈앞에 보였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조세 청부업자, 세금 청부업자. 이 청부업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뭐 살인 청부업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리를 고대 사회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뭐 세무공무원 이런 게 아니고 이 세리는 이 통치권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구하는 세금만 갖다 바치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금액,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보통 시대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건 세리가 부자예요. 부자가 되는 그 당시에 지위와 신분이 권력이 없는 자들이 부자 될 수 있는 최고의 어쩌면 최선의 지름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나. 왜냐하면 부과된 세금 10,000원 걷어와 그러면 30,000원, 50,000원을 걷어와도 10,000원만 갖다 바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권력자가 그를 위임을 해줘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자기 백성, 자기 민족 등을 쳐먹고 사는 거죠. 소위 말하면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 강탈하는 거죠.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일정 부분 나라에 부과된 세금으로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 부자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나중에 잔치하는 것을 나오고 우리 본문은 잔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잔치한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부를 갖고 그것이 하나의 표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많은 금액으로 강탈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일반 서민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밉고 증오심이 생겨나고 그래서 원성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저거 진짜 나쁜 놈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매국노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잖아요. 특별히 일제 우리가 이제 식민지 36년의 그 치욕적인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특별히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아무개, 이 아무개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공공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점에서 이게 매국노예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 로마 제국 위에서 세금을 뜯어다가 갖다 바치는. 그래요. 그건 뭐 정당하게 하면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세금을 내는 자체가 피압박민에게 속국이 된 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일고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2배, 3배 막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빼앗아 강탈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움과 증오 대상이 되고 저 매국노다, 나쁜 놈이다 이런 이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만 사실 세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인물.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떻게든 내가 돈만 거두면 돈만 많이 얻을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그래서 부자니까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러면 인생에 행복하고 풍성할 줄 알았다. 그러나 세리로 원하는 돈 다 모아가지고 등 따뜻하고 배는 불렀지만 사실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늘 욕을 먹고 살고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삶은 참으로 곤고하고 괴롭고 또 양심의 그 가책과 찔림이 있고 그러면서 너무 인생이 이제 나중에는 허무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가 바로 세리였고 그는 갈릴리 지역 출신으로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세리들의 모습은 다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마태도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인과 세리를 같은 부류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죄를 범한 죄인 이렇게 이름 붙이진 않지만 세리 그러면 이건 죄인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상종하면 안 되는 이런 존재이었던 것이죠. 그런 직업을, 즉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렇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서 원성을 사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도 그 직업을 택하는 것은 오직 다른 이유 없거든. 오직 돈 때문에. 어떻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한자가 될까, 이런 거죠. 바로 세리 마태는 그렇게 돈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허무하고 또 그러면서 가진 거 그리고 마음껏 먹는 거 외에는 인생에 정말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로 원하는 돈은 마음껏 끌어모았지만, 그래서 등은 따뜻하고 배는 불렀지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욕을 먹게 되고 사람들이 그만 보면 저리 멀리 피하여 가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 참으로 곤고하고 허무하고 만족함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던,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던 그 마태에게 사실은 오늘 이게 9절의 이 부르심 이전에 그는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가 알게 된 그 예수님, 그것을 오늘 본문이 그가 기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앞에 9장 이전에 있는 내용들, 그거 다 뭐예요? 마태가 소문으로 들어.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자기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증거해 주기 원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 그가 듣는 내용 중에 8장에서 9장의 내용만 살펴봐도 더럽고 추하에 가까이 하면 다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정말 극히 꺼려하고, 아니 신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왜 더럽혀지면 그 다음에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식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돈도 들어가야 되죠. 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지만. 자, 그래서 그 가까이 오기만 하면 돌을 던져서라도 멀리 가까이 하지 못하게 떠나보내는, 추방해야 하는 그런 문둥병자에게 직접 이렇게 손을 대시고, 그러시면서 그걸 통해서 그 더럽고 추한 문둥병도 자신이 친히 짊어지시는, 그러면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자체는 말씀하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그냥 저기 멀리 있는데 그렇게 선언하시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째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잘 알아요. 특별히 이렇게 손을 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특별히 제사에 있어서는 어린 양에게 손을 대면 그 손을 대는 죄인의 죄를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로 전가시키면서 대리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근데 바로 예수님이 어째요? 손을 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손을 대심으로 이것을 그가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분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게 마태가 소문으로 들으면서 알게 돼요. 또 유대인으로 교제하면 안 되는 이방인 백부장. 그런데 그래도 백부장은 신분이나 지위나 있지요. 근데 그것도 그 백부장의 낮고 천한 하인,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친히 그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고 길을 나서시는 그런 예수님. 이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러면서 충격적인 그런 행보거든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냥 진짜 말씀으로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는데 뭘 구태여 이방인 된 백부장, 유대인은 교제하면 안 되는, 집에 특별히 들어가는 교제거든요. 교제하면 안 되는 그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하인, 그거 치료해 주려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게 다 소문으로 전해지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마태가 들었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여 온전케 하시던 예수님, 또한 각색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 그 소문을 들었어요. 마태는 이 소문을 듣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는 그런 예수님 되시는 것으로 이미 이사야가 증거해 줬던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마태가 깨달았고 나중에 그 말씀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 이사야가 말씀하시던 그분이신가 보다. 여러분, 또한 사나운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런 죄 사함의 권세를 직접 행사하시며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이런 놀라운 엄청난 얘기를 마태가 듣게 됐습니다. 전해진 이야기대로라면 그 예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던 것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셨던 겁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하시고 자기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는 그 죄사함을 갖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해 오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자기를 부르실 때 마태는 이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버는 그 어떻게 표현할까요? 복된 자리라고 할까요? 늘 나가기만 하면 돈이 자기 주머니에 쌓이는데요. 세금 걷어들이기만 하면. 그런 좋은 자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가 소문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대로 그가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근데 그런 분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의 직업을 완전히 이제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가 영접하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름으로 마태의 인생은 진정한 가장 복된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또한 오늘 여러분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이 아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뭐예요?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자. 물론 육체적인 질병도 사실은 영적인 죄의 원인 때문에 왔죠. 죄의 저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병들어가지고 병들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병들어 죽잖아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마태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 병든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죄인 된 그를 의인으로, 이 의인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깨끗함 받는 그런 의미에서 의인뿐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지금 앞에는 사람 앞에도 설 수 없었잖아요. 사람 앞에 그래 부가 있어서 자기가 부에 의해서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 앞에도 나서 어려웠던 자. 근데 더군다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거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자신을 늘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과 양심의 가책과 삶의 메마름과 허무함이 그에게서 한순간에 벗겨지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10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여기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한 끼 먹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 다른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가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큰 잔치를 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와 같은 세리들, 자기와 같은 죄인들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나누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했다. 완전히 바뀐 인생이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다른 사람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아니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12 사도의 반열에 그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약속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그래서 기록하고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사실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영향력을 나눠주는, 행사하는 위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도마 같은 경우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경북 지역에 가면 팔공산인가요? 어디 보면 산의 바위에 도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고대 사회의 역사는 다 이제 왕실의 역사,
기록이니까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 보면 도마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경북 지역에 있던 지금은 이제 그 절에 그 현판에 그 이제 있는 그림에 우리가 여기 아는 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그거 불교계에서 덧칠해 버려 가지고 그것이 지금은 이렇게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마뿐 아니라 마태도 사실은 멀리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순교자의 반열에도 나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다스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 왕권을 누릴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므로 진정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 인생 역전을 바라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 역전이 내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하고 좀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는 참 대단한 또 어떤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물론 처음에 마태처럼 세리가 되기를 원했던 마태처럼 우리도 어떻게든지 돈 많이 어떻게 좀 벌어서 아니면 좀 세속적인 의미에서이든 간에 어떻든 우리가 좀 성공해서 내 인생 이렇게 지금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인생 역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 목표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역전 다른 것이 아니고 마태와 같이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의 역전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역전이요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의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태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감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된 거야. 그래서 바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따르고 따랐던 바로 그 예수님 다 누구나 만나기 원해서 이 복음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기와 같이 정말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 그리고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지금도 내가 어떤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있든지 마태와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백성이 되며 제3의 기쁨과 의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역전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의미 자체도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본래 자리,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시길 원하시던 그 자리, 그 지위, 그 신분, 그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거든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저주와 불행과 비참과 형벌을 받으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저주받은 그런 운명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그가 친히 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의 고통도 그가 다 감당해 주셨어. 우리를 건져내어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그냥 이제 믿었다 지식적으로 아는 소문으로 듣고 그런 분인가 보다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마태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전적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또한 점검해 보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따르는 자로 이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실제로 그의 발자취를 그의 사역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믿고 따르는 것까지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에게는 성육신하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지금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의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녕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다른 표현을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면 죄인이 아닌 의인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며 인생의 참된 가치와 진정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므로 허무하지 않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자로 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마태처럼 우리가
진정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가 생각했던 그런 이 땅에서 썩어질 그런 모습의 인생 역전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풍성한 그런 삶으로 역전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